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신명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영이시고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물속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보다가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부탁하셨고, 이제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죽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살아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간섭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뿐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펼쳐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면은 결국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말씀을 주셔서 격려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모든 일을 이루시니까 결국은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또 영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인 것으로 알고 그 말씀만 믿고 지키기만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실제적으로 삶에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이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거든요. 이 말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과정에서 마치 내가 지혜로워서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문제를 헤쳐나온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에게 다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내 삶에 간섭하셔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벤네셀의 그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거는 다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죽은 하나님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은 자기 재주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참 이걸 신이라고 섬기니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요, 특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근성으로 하는지 진정 마음으로 하는 건지 이런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뿐이 아니에요.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오늘의 이 모든 상황은 오늘 현재의 일만 생각한 거 아니에요.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의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세계가 나를 위하여 다 어떻게 좋아지는 과정인가를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과거는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벤네셀의 그 하나님, 현재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도 내일 내가 살아야 된다면 내일 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그분이 허락하시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의 고민은 그거잖아요. 내일의 일에 대한 고민이에요. 우리가 내일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오늘이 오늘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까지고 사명이 끝나면 지금이라도 우리를 불러 가실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요. 예, 아직
오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자, 에벤네셀의 하나님, 현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미래에는 에벤네셀의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좋도록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돼요. 예,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요단강 동쪽에 새 도피성을 세우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다시 말해서 요단강 동편에 새 도피성을 세우는데 세 개의 도피성을 구별하였다. 자, 매 지파마다 하나꼴로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세 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각 지파마다 하나꼴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단강 동쪽에 세워진 도피성. 자, 베셀,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고, 길리앗은 갓 지파를 위한 것이고, 바산 골란은 자,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으로서, 자, 요단강 동편에 새 도피성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는데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제 모세는 지금 이때까지는요, 과거에 지금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지금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 교훈을 분명히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들과 후손들을 위한 교훈을 이제 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장에 들어가면 십계명을 재강론하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미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여기서 재강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십계명을 재강론하느냐 하니까 결국은 그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걸 받고 그에 하나님과 계약했던 자, 옛사람들요, 옛세대, 유괴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죽고 새 세대의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들은 십계명에 대해서 듣지를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십계명을 지금 설명하게 하는 겁니다. 자, 호렙산 언약의 특징은요, 열조와 세우신 언약이 아니다. 즉 개인이 맺은 아브라함의 언약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이 맺은 것이 아니고 이건 민족 자체로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개인이면서 모이면은 12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면 12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예를 들어 12 중에 하나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그 사람에게만 책임 있는 게 아니고 12명 모두가 책임을 지는 공동 운명체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내가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12명 중에 속해 있더라도 하나와 같은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가 세우신 언약이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와 더불어 세우신 그런 조약이라는 뜻입니다. 자,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구적 영원히 이 약속은 지켜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구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여기요, 중재자의 역할을 한 모세, 이 모든 일들을, 자, 모세가 중재자의 역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이루었거든요. 자, 그래서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되 중요한 것인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기 의무감이나
두려움으로 복종하지 말고 오직 감사와 사랑에서 비롯되는 자발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걸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은, 안 지키면은 벌을 받는다, 그렇게 믿지 마시고 의무감이나 두려움으로 복종하지 마시고 나는 자격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 되었다는 그 자체만 생각해도 너무도 고맙고 영광스러워서, 그래서 순종을 하되 자발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십계명이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에요. 예.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 자체를 지킨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한 순간들이 돼야 됩니다. 자, 십계명을 다시 요약해서 제 강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십계명은 두 돌판에 새겨져 있는데요.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새겨져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다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계명 전체는 첫째 돌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경배예요. 다시 말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경배인데, 자, 여기에 의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나타내시고, 여기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4계명까지는 이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고 있지만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건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만 있는데, 그 4계명은 첫째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므로 오로지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게, 이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라고 자꾸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은 바로 경배의 대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경배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다른 신을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거 아주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은 섬기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섬기던데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는 걸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둘째 계명은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었어요. 자, 왜 그러냐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시니까 우리가 내 마음으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으로는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그래서 오로지 말씀으로만 역사하셔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지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80리밖에 떨어진 아들이 살았죠.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도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갔던 것처럼 말씀의 선포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순종한 사람은 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근데 그분이 역사하시는데 성경에 대한 모든 요약을 제가 나름대로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말씀으로 깨달은 게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하게 살아야만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다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행복했다가 불행했다 한다는 자체가 결국은 아직도 내가 영의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데서부터 이게 내가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해서 영의 사람 된 게 아니에요. 나를 예수 믿는 순간에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셨기 때문에 그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무조건 아멘 이렇게 살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경배의 방법이에요. 경배의 방법은 오로지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예. 내 형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영의 사람 이스라엘이다 깨닫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환경과 내 능력과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배 방법이 두 번째,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자,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왜냐 하니까 하나님은 인격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신인데 직접 보시고 직접 우리가 하는 원망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격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격신이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도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은 인격신이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한다고 다 안 들어주셔요. 그걸 들어주셨을 때 나에게 나쁜 결과가 올 일은 절대로 그걸 안 들은 것처럼 외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 인격신이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구하지 않고 있더라도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격신이니까 내게 구하지 않았는데도 내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격신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 자체를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말미암아 너 평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 모두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탁 들려질 뿐만 아니라 들려지는 순간부터 이 마음에 꽂혀가지고 결국은 야 정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경배의 정신이에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배의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을 한다면은 신앙 고백을 하되 그 신앙 고백은 결국은 내가 주의를 지키나 안 지키나 하는 이 자체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내가 지금 고백하는 사람은 주의를 지키게 돼 있고 시간의 주인이 나니까 오늘은 바빠서 주의를 못 지킨다 하면은 그건 시간의 주인이 나다라는 걸 스스로 고백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지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시간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 경배의 시간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돌판에는요, 이거는 아까
첫 번째 돌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중요한 요점이라면요. 두 번째 돌파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이웃 사랑이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왼수하고 같이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셨다면은 나도 당연히 하나님 때문에 원수라고 생각하던 이웃과 더불어 이제 친해져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이거는 이웃 사랑은 이거는 행위로 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듣고 나면요, 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깨달았어요. 예,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깨달았는데 행동으로는 안 되고 있으면 이거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원수를 오늘도 나에게 붙여주셨는데 아직도 서먹서먹한 그 관계가 회복되지를 안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거리감을 두고 있다면 제가 지금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러고 난 뒤에 가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정말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막상 오늘 당사자를 만나고 나니까 정말 뭔가 모르게 아직까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행위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정말 불쌍히 나를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원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고요. 그냥 지나던 친구를 만난 듯이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도록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애통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 우리가 이 십계명을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모르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사랑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왜 사랑하느냐 하니까 결국은 사람 사랑은요 입으로 나 당신 사랑해 해가지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 사랑해 하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심인가 아닌가는 행동에 나오거든요. 사랑해 하면서 행동이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람 사랑에 대해서는 행함으로 해야 됩니다. 자, 둘째 돌판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 간접 경배예요. 아까는 직접 경배를 배웠는데 이제는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렇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공경하고 존경한다. 이걸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고백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를. 왜 특히 부모를 공경하라 하냐면요. 육신의 부모도 눈에 보이는 내 부모도 경배하고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공경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으시는 거는 네가 눈앞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대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네가 나를 그렇게밖에 대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하나님 그걸 아신대거든요. 근데 육신의 부모는요 속일 수가 있어요. 속으로는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부모님 보고 아버지 어머니 내가 사랑해요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뭐예요? 영이시라고 그랬죠. 그 영이신 분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고 얘기하더라도 내가 육신의 부모에게 행동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이미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영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이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6번째는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 생명도 귀하다고 여긴다면 이웃의 생명에 대해서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이웃의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자. 자, 그 다음에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예, 간음하지 마라. 이것은 이웃의 정도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거예요. 예. 자, 다음 8번째는 도둑질 하지 마라. 이것은 이웃의 재산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재산을 인정해 주라. 다음 9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마라. 자, 이웃의 명예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자, 10번째는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가정을 존중해 주라. 예.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 약속의 모든 말씀들은, 결국은 나 잘 되라고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기가 막힌 복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장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둘째 돌판에는 하나님께 대한 간접 경배.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 이거는 행함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자, 이 십계명을 다시요. 자, 하나님께 대한 경배지요. 자, 여기서 보면 경배 구분해서 하나님께 대한, 이건 아까 직접적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직접적인 경배, 예?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 때문에 이웃에 대한 간접적인 경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1계명과 2계명은 내적인 거예요. 3계명과 4계명은 외적인 거예요. 예, 자, 보세요. 1계명은 바로 뭐냐면,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내적인 내 마음을, 응?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나님은, 사람은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걸 아시고 양심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계명은 옳은 방법으로 경배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요, 말씀이시니까, 말씀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각종 우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옳지 않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3계명과 4계명은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요. 그 남의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먼저 3계명은 이건 사적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4계명은 이건 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이거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 예? 명색에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이 바쁘다고 안 가는 거, 이런 거 다 안 보는 것 해도 옆에 사람들은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적으로 경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5계명 보세요. 5계명에 대해서는 이거는 윗사람에 대한 존경을 통한 경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윗사람에 대한 존경의 경배는 결국은 내 부모님은 아니더라도 내 부모님과 같은 연배에 있는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건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런 분들에게 그와 같은 존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가요, 세상이 정말 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정말 심지어 참 뉴스를 보다 보면 참 놀랄 일들이 너무 많아요. 윗사람에 대한 존경, 예. 존경도 하지 않고 정말 무시하는 그런 막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계명요. 자,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는 경배고요. 7번째는요. 자, 정절을 통한 순결한 경배. 또 8번째는 재산을 통한 주권적인 경배요. 9번째는 진실을 통한 경배요. 자, 10번째는 욕망을 조절함으로써의 경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존이에요, 보존. 자, 보다 1계명에 대한 보다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 네. 그분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천하가 내 수중에 다 있는 것인데 왜 자꾸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신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관심을 갖느냐. 그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요. 참된 종교의 기초와 출발점을 제시해 준다. 하나님은 참 예배의 대상이시며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자이심을 밝히셨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존재자이신 이 하나님만이 참 예배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행동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걸 지켜야 돼요. 내가 나 외에,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그 자체를 행동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행동으로는 남이 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수시로 주여 주여 계속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 아이고 하나님이 어떠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만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내가 정말로 진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 남의 눈을 의식해서 섬기는지, 이거는요 당사자가 다 아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거든요. 창조주이시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요. 그럼 내게 필요하다면은 언제든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요새 와서는요 없는 것을 있게 한다기보다도 있는 걸 가지고 또 하나님은 더 역사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셨으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도움이 절실하다면 누구보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